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성년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면은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낙심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우리의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랄 만한 일, 엄청난 일을 성공적으로 한 해를 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주부로, 또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직장 가운데서, 또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잘 지키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을 그래도 우리가 잘 이기고 또 감당하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던 것, 특별히 영적으로 예배 자리, 하나님께 나와 한 주 한 주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사를 주시고 프로그램을 주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웃고 또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이미 축복자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었고, 아파서 또 쩔뚝거리면서 한숨과 탄시간에 우리가 머무는 시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마지막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요 큰 승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을 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하고 떵떵거리고 위세하고 자세하고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갔다가 하지만은, 그러나 노년에 말년에 초라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이 또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의 우리 공간이 없다면 그 사람처럼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노년이 복이다. 아멘. 노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또 한 해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들여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또 보람이 있든지 또 감사가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또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로패를 받은 만큼 봉사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빚 없이 드러남 없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지키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애썼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가 박수하며 또 칭찬하며 격려하며 또 함께 우리가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애도 많이 썼었고 또 여러 가지 또 힘들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잘 사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위대한 성군 다윗,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시편을 통해서든지 그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잘 나가고 다윗 성공하고 다윗이 무슨 많은 사람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힘들고 지치고 기댈 데 없이 너무나 막막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다윗을 만나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릴 때 부모에게, 형제에게 전혀 존재감이 없이, 아니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그 가족과 함께 사무엘과 더불어 식사 자리에 있지도 못하는 너무나 귀한 자리고 너무나 복된 자리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리며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아버지에게도 그렇고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다윗, 근데 그는 늘 외롭고 힘들고 외톨이 그리고 소외된 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가정에서 그렇게 왕따 당하는 거 쉽지 않지만은 너무나 힘든 시간 속에서 그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잘 나가고 행복하고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부러워할 만한 그 상황에서 지은 찬양이 아닙니다.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그러한 위치에서 다윗이 찬양한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언제나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부모가, 형제가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주고 존재감을 얻고 언제나 힘들고 외롭고 소망 없는 그러한 현장 삶 속에서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힘으로 역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당당하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사울왕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이여,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워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고 그들의 입을 찢어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고 담대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양을 돌보는 그 사명감, 그 할 일, 그 역할을 묵묵히 외롭게 힘들게 그 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잘 보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나 여전히 존재감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죠. 자, 끌어올리는 장면이 너무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싸움에서, 자, 세상에 가장 빛나고 가장 장대하고 가장 영화로운 그 골리앗과 비추어서 다윗은 너무나 초라한 행색이요, 작은 자요, 존재감 없는 자요.
자, 그런 것을 비교되면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은 그를 끌어올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눅들 수 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들을 아버지의 위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그 장면 속에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놀라운 의문이 생겼잖아요, 다윗이. 그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멋지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끌어올리셨는지요. 가장 작은 자, 가장 존재감 없는 자, 그러나 골리앗은 가장 큰 자요, 가장 위대한 자요, 영웅입니다, 거인입니다. 모든 것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골리앗입니다. 자,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더라고요.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돕는 자 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찌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 교제 가운데 그는 놀랍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목할 만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멘. 많은 사람 가운데 주목하여 볼 만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목숨 걸었다는 거죠.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일에 곰과 사자와 싸워서 상대할 만한 그런 사명감이라, 그런 부지런함이라, 그런 어떤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죠. 자, 다윗이 이렇게 일약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당당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돌팔매로 놀랍도록 골리앗을 이기게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을 지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지고 일약 전쟁 영웅이 되고 나가 싸우는 곳마다 승승장구 백전백승하게 되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이 천을 죽였다면 다윗이 만을 죽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울보다도 10배나 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시기했든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든지.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의 기름을 부을 때, 자,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9장의 2절 함께 보겠습니다. 9장 2절 우리 함께 볼까요?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의 위는 더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키도 몸짓도 그리고 용모도 한마디로 잘생겼더라, 준수했더라. 우리 교회도 준수한 사람이 있죠. 하여튼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보통 사람보다 더 컸어요. 여러분, 외모로도 그렇고요,
다윗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분이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장군이에요. 사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인물이 아닙니다. 사울은 얼마나 인기가 영광이 많은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을 만큼 겸손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신분을 시킬 때 성실함도 있었고, 그리고 사울은 준수하기도 하고, 참 여러 면에서,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나귀를 찾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더라고요. 사무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외모적으로나, 그리고 또 자기가 처신하는 거니까 겸손하기도 했고요, 성실하기도 했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랍도록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울이었는데, 근데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승리가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마지막 그의 삶의 마침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너무나.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그러진 않았을 텐데, 마침이 결국은 자결하는 것으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종지부찍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사울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오늘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긴 영웅 다윗, 그리고 모든 전쟁터에서 승리한 다윗, 그 다윗이 많은 사람이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에 7절부터 볼까요? 어떤 말을 부릅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러한지라. 그 다음에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 다음에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택정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이 사울을 특정하셨어요. 특정. 다시 말하면 사울의,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사울을 택정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붓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성실하죠. 또 신앙심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줄충하죠. 이런 어떤 사울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쟁터에 나갈 때, 싸울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심정 가지고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잘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사울의 질투, 자, 경계하는 눈. 과거에는 하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봤단 말이에요. 내가 돌보고 내가 살피고 내가 지켜야 할 백성들을 바라봤는데, 그리고 언제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봤는데, 불쾌하고 노가 심하고 시기 질투심에 다윗을 주목하여 봤더라. 여러분, 사람 주목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언제나 함께하는 것이 더 낙인, 그것이 우리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일 수도 있고요. 전에는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물리칠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돌볼까? 이러한 어떤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울이었다면 다윗을 질투 경계하기 시작한 사울에게 주목하는 그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 절입니다.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료 한홍고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 만물도 판단하시고, 그리고 사람도 판단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 판단하시고, 그 판단하는 것에 악한 영도 사탄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존재예요. 자, 올려줘 보실래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 그러니까 이 악신도 사탄 마귀 귀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지배받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 속에 승리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을 오신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사단이고요. 악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악신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신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데 세상의 판단을 받고 악신의 판단을 받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러한 존재로 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의 영혼을 위해서 지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 악신도 우리가 다스리고 판단하고 우리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악신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악신에게 완전히 지배를 당합니다. 악신에게 완전히 통치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초라하고 불쌍한 인생으로 달아가는지요. 사울의 관심은 온통 악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니 질투와 경계가 미움이 정오가 불일 듯하게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지게 하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받고 좀 낙심하고 좀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을 자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휘둘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도 우리는 그것에 지배받는 우리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힘 가지고 그 지혜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감당하고요,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요. 자, 미움이 찾아왔어요. 사울에게도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떨어뜨려야죠. 그 이튿날 얼마나 악한 신인지 사울이 하루 만에 사울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사울에게 있어서 충동이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이 얼마나 큰지, 야, 저가
이 나의 왕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나라밖에 다윗이 차지할 그 뭐겠느냐. 야, 그 권세가, 그 자리가 얼마나 사울이 교만했는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자리가 왕자리 아닙니까? 근데 왕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가 왕인 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 시기심에, 미움에, 아니 잠깐 올 수 있죠. 사람인지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 위치에 가면은 속상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그런데 얼마나 강렬했든지, 얼마나 우리가 다른 말로 그냥 충만했든지, 그냥 그 분노가, 그 화가,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충만히 꽉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어요. 악신이 완전히 주장하니까 그 시기심이, 그 질투가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미움과 시기와 또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그거 오래 붙잡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악신이 완전히 힘있게 내려보잖아요. 힘있게, 사울에게.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을 품거든 하루 넘기라고 했어요?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몇 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끙끙 앓고 그냥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막 속상하고 하면요, 악신이 힘있게 여러분을 주장해버려요. 아멘? 털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가 나를 미워하고 저가 아무리 잘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존재감을, 자존감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나에게 한 그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꾸 마음을 새새기 보세요. 그러면요, 끝도 없습니다. 악신이 힘있게 우리를 주장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울이 가는 모습 보입세요. 여러분, 악한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다윗을 주목했잖아요.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누르려고 했고 어떤 통치하려고 했지만은, 잘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최대의 피해자는 미움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질투하고 경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저 왼수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그러면 피해자가 그냥 우리가 저주한 대로, 우리가 그냥 욕한 대로 그가 다 그렇게 사나요? 그도 우리의 저주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미워함 때문에 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몰라도 악한 감정을 품고 미워하는 사람이 최대 피해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내가 저주하는 그 사람이 잘 될 수 없겠죠. 그렇게 교만 덩어리고 그렇게 의시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하면은 그가 잘 될 수도 없겠지만은 결국은 그 한 짓거리, 한 말 때문에 그가 다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잘 될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일 수밖에 없지만은 최대 피해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칼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가장 피해자. 내 안은 그냥 지옥이거든요. 여러분, 분노가 막, 질투가, 시기가 막 들끓으면은 못 삽니다. 힘듭니다.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질투, 경계하고 미워할수록 그 인격과 영혼은 망가지게 됩니다. 미움과 정오는 건강했던 사람의 정신을, 신경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질투와 미움을 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어요?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때부터 망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작은 질투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게 되고요. 또 시기에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려서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사슬의 얽매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력 앞에 복종하는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시기와 미움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노예가 돼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 위기 속에 처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주목하여 죽이려 했던지, 당장 여기서 창을 던져서 악신이 강하게 그러니까 저를 죽여야 되겠다고 충동질에 창을 던지잖아요. 아니, 충성된 장군이에요. 아니, 내 딸의 남편 사위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마 의사가 진단하면은 감정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근데 분노 조절도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성격이 어떠니 그럴 수밖에 없니. 그래도요, 성경적으로는 악령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게 하나요?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질 정도로, 그러니 그 미움이 얼마나 극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사무엘 22장에 도망가고 피하고 숨은 곳이, 그를 돕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겨우 피해가지고 피신해서 이리 숨기고 저리 숨기고 하다가 아둘람 굴에 오늘 이르게 됩니다. 아둘람 굴. 이 아둘람 굴에 다윗이 거한다는 얘기를 부모 형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 형제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 굴에. 그리고 그 부모 형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400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400명이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고, 아니 다윗이 도망가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찾아온 부모 형제, 그들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찾아온 400명, 그들의 처지가 어땠을까요?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부모 형제는 뭐 둘째치고 가족이니까. 근데 그 사울에게 소문이 들려지면 큰일 나잖아요. 좀 겨우 피신해 있는 처지예요. 혼자 몸 건소하기도 힘든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하고 슬퍼하고 너무나 괴로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먹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을 돌봤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까마귀 떼를 통해서 먹이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다 자족 작업할 수 있었을까? 서슬프른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 400명이 다윗의 왕국에, 다윗의 나라에 1등 공신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근데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장관이 되었더라. 그들의 함께하는 리더가 되었더라.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아둘람 굴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면 다윗이 자기 힘으로 했을까요? 자기 지혜로 리더 역할을 했을까요? 돌볼 수 있는 것,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마 다윗은 철저하게 목동으로부터 있을 때부터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로 처하여 다니고 거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나를 돌보실 것이고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 영혼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나는 살아날 것이고. 아멘?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다음은 끝이에요. 다음은 끝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요. 힘과 능력을 주셔요.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셔요. 아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통솔력과 리더십과 지혜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음이 다 저와 여러분이 꼭 사모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럴 때, 힘들 때에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할 만할까요? 아마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것,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울 때문에 아마 화가 치밀었을 것 같아.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내 신세가. 이게 도망자로서 야둘람가리에 처박혀서 또 찾아오는 사람은 다 거론뱅이고 약한 자들이고 내가 다 돌볼 사람들이고. 그런데 다윗은 참 다윗의 위대함이 저는 여기서 제가 꼭 붙잡을 거고 여러분이 꼭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떤지 아세요? 더 이상 아둘람 굴에 귀가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그렇고 그 환경이 그렇고 어떻게 아둘람 굴에는 그 400~500명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압 땅에 간 거예요. 할 수 없이 모압 땅.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언제 나에게 뭐 부모 형제가 내가 인정받았냐고요.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마다 아픈 사람은 찾아와. 좀 부자가 오면 좀 다 빚진 자만 오네. 좀 뭔가 화이팅을 빌어줄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마음이 원통한 자가 오네. 슬프고 막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막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만 다 찾아올 때 다윗이 얼마나 버거웠겠냐고요. 아마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받았다면 다윗 가장 먼저 쓰러지지 않은 다윗이었을 거예요. 가장 지옥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왕과 달리 누구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자, 3절 한번 고백 하나 온전히 드립시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의 위대한 고백. 사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봐야 되는가? 무거운 짐으로 그냥 찹찹한 그런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에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 너무 힘들었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것밖에 없었어요. 과거에도 많은 기적을 맛봤고 승리를 맛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맛봤지만은 여러분 또 그 공경에 처해 보세요.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다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과거에 그 사람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놓아줄 때가 됐는데, 이제는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뭔가 좀 그림이 좀 뭔가 화사하게, 좀 뭔가 화창하게 뭔가 변화되어야 될 상황인데 여전히 미궁 속에, 안개 속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겠죠. 에이, 이제 나는 안 돼. 첩을 두고 종이 하라고. 다윗이 위대한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고 하나님이 확신 주지 않고 믿음 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장담할 인생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알기까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큰 은혜,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질투의 마음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힘든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니, 다윗은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이 안 미웠겠어요?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버겁지 않겠어요? 짐덩어리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다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더 깊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지막까지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당당하게 청하였나이다. 아니, 배짱도 참 좋아요. 다윗은 모압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알기까지 내가 여기서 거해야 되고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니까 좀 배짱도 좋아요. 자기 처지가 정말 힘든 처지인데 그렇게 내세울 처지도 않은데. 여러분, 마지막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 버거운 시간들, 지치고 그냥 정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우리의 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찾고 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더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더 간절히 찾는 자 되면요,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은,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좀 낙심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한숨과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내 영혼 육이 다 망가지고 힘들 때라도, 그때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울을 품고 사울의 어떤 원수 갚음에 있어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 하나님 앞에 늘 절절 구구절절이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한 것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절규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 시 34편에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겨우 살아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시 34편 1절.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지금은 내 눈이 가려졌고 내 귀가 다 막혔어도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다 막히고 다 끝나고 안 돼도,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많은 정보 없어도 돼요. 세상은 조금 내가 뒤처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 1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찬양,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 40편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 주셨도다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 깊은 수렁, 누가 건져줍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 33편을 봤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망명하다가 어떻게 블레셋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그가 알아보니까 죽을까 봐 미친 척하고 침치질 흘리고, 그 상황이 비참하지 않나요? 초라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 34편 7절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나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까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목동 시절에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그 다윗, 아둥랑불을 통과하고 왕이 되고 다 가진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일평생이 마침이 역대상 29장 보니까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언제는 죽지만은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었더라. 이게 다윗의 역대상 29장의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의 마지막은 다윗처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위기가 찾아와요. 정말 힘든, 이거는 정말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하늘이 무너졌다는 그런 때도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이 그를 왕위에 당당하게 세우시고, 그가 실수하고 그가 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잘못된 일을 행했을지라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다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어 뭐 했더라? 죽었더라.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죽긴 싫어요? 천년만년 부하고 존귀하게 살고 싶어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말년에 오늘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다 알 수가 없었는데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실지 알기까지, 그 알기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21일간 작정 기도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회예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신년 부흥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16년 만에 부흥회가 다시 정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해,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가시는 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어떻게 나를 하실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아멘. 좀 기대 좀 하세요.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번 작정 기도는 하나님이 금식을 선포하셔요. 금식을. 하여튼 금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다른 때 우리 금식하자고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이번에는 다니엘 작정 21일간이지만은 뭐 하루에 한 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온전한 어떤 뭐 2일, 3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 21일간 동안 작정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한 3일 금식하면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니 21일간 내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끼씩은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저 금식은 뭐예요? 자기를 죽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침부터 금식하는데 다른 때는 안 먹어도 배 안 고픈데 속이 안 쓰린데 왜 이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기운이 없고 속이 쓰리고 또 금식이 시작됐다고. 일단 저는 21일간은 아침 금식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한 3일 정도 제가 또 금식 기도해야 되지 않나. 이제 마무리를 하는 한 해입니다. 이 시점이에요. 12월 28일 오늘부터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18일 천국 잔치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기대하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향하여 나가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21일간 제가 아침마다 또 문자를 발송하고 하여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하시면 제일 좋고요. 안 되면은 제가 보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고 30분 1시간 동안 있는 자리 있는 초소에서 여러분 21일간 다니엘 작정, 특별히 이번에는 금식 기도를 우리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이제 시작이잖아요. 출발하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고 참여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쟁취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알기까지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좀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 알미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이 있다면 평안할 거예요. 기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